오늘 다니엘서 7장 네 짐승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쩌면 시진핑 주석에 대한 1인 독재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1인 독재를 강화하다가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관료 체제가 현대화되고 개혁이 됐는데 이게 다시 뒷걸음질 친 겁니다. 그로 인해서 관료 집단 체제가 무력화되고 무능화돼서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되는데 정부의 무능을 질타를 하는 겁니다. 중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가 큰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도 중국 대외 의존도가 27%입니다. 중국 공장이 문을 닫으면 한국이 문을 닫아요. 이미 현대자동차, 삼성 르노 자동차, 중국에서 부품이 오지 않아서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에 대해서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부터 시진핑 정부는 기독교에 대한 대규모 탄압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중국의 그 종교법을 새로운 종교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종교법이 교회 폐쇄법입니다. 교회 문을 닫는 법입니다. 그래서 허난성에서 이미 4,000개 교회에 십자가가 내려지고 교회 문을 닫고 교회 건물이 철거되고 예배가 금지가 됐습니다. 중국의 예루살렘 저장성에서도 1,8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장 큰 가정교회 3군데가 다 문을 닫고 목사들이 체포를 당하고 교도소에 수감되고 모든 예배가 다 금지가 됐는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예배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국의 한 나라의 위기가 아니라 이게 전 세계의 정치 판도를 바꾸고 경제 판을 뒤흔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 12장까지는 종말에 있을 환상과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종말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오늘 다니엘 7장에서부터 종말에 대한 중요한 예언의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가장 중요한 2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는데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느냐. 이걸 예언서에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나. 2번째로 적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말로는 우리에게 두려운 어떤 예언이 아니라 종말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가장 복된 소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적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될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요.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신처럼 숭배를 받는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지도자,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 7장에서 어떻게 이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7장 1절에서 8절까지 네 짐승의 환상이 나와요. 이 네 짐승의 환상은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금신상하고 거의 비슷한 환상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신상을 받는데 금은 동철,
그 철과 흙의 신상을 봤는데 다니엘은 네 짐승의 환상을 봐요. 도표를 보시면 7장에서 네 짐승의 환상을 보고 8장에 가서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보고 11장, 12장에 가서 다시 네 명의 왕들의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네 가지 환상, 네 가지 예언이 다니엘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네 짐승의 환상을 다니엘이 언제 봤습니까? 7장 1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나요? 네 바람이 큰 바다에서 불어오는 환상을 보셨는데 그 네 바람이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네 짐승을 저희가 보고자 합니다. 마치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 영화 같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괴물이 나오는 만화 영화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째로 4절에 보시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사자가 뭘 가지고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짐승의 왕 사자가 독수리 날개를 갖고 있으니까 아주 강력한 제국입니다. 어디예요? 바벨론 제국입니다. 날개를 갖고 있는데 내가 보는 중에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누가 기억이 납니까?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기억이 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에게 쫓겨나서 7해 동안 들에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들짐승과 함께 거하다가 그가 자신을 낮추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총명을 돌아오게 해주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교만한 사람을 능히 낮추시는 분이심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7장 5절에 두 번째 짐승은 곰입니다. 다른 짐승과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 곰이 이상한 몸짓을 하고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시죠. 곰을 한번 보겠습니다. 곰이 보이시나요? 네, 갈비뼈 3개를 입에 물고 있습니다. 곰이 몸을 한쪽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 곰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처음부터 메데 파사는 두 개의 나라인데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곰이 한쪽을 들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메데와 통합이 되어서 이제 메데 파사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발 중에 하나를 들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의 통합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3개의 갈빗대를 물었습니다. 3개의 갈빗대는 페르시아 제국이 정복한 바벨론, 애굽, 리디아 제국 3개의 제국을 정복하고 페르시아가 세계 대제국이 돼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많은 고기를 먹으리라. 그 영토와 그리고 그 국력이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곰이 한쪽 발로 쓰고 갈빗대 3개를 입에 물었는데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6절에 보시면 세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과 표범이 나오는데 표범은 짐승 중에서 가장 빠른 짐승입니다. 근데 그 표범이 그 등에 새의 날개 4시 있고 가장 빠른 짐승 표범에 날개가 4개가 달려 있어요.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이게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가 태어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학문과 지식과 모든 철학을 배웠어요. 그리고 20세에 그리스 왕이 돼서 그래서 여러 부족 국가로 흩어져 있던 그리스를 정복합니다. 헬라 제국을 만들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세계 대제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하는 게 그리스의 알렉산더,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어낸 12년 동안에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시리아, 이집트를 정복하고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오리엔트 그리고 인도까지 정복을
표범이 날개가 4개가 달렸으니까 가장 빠른 시간 12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정복한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런데 날개만 4시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4시 있어요?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시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뉘어집니다. 머리가 4. 그런데 그 4개의 머리가 각각 권세를 가졌어요. 4개의 나라가 각각 독립적인 강대국으로 계속 성장하게 돼요. 이게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짐승의 이야기가 나와요. 역사 이야기만 나오면 재미가 없으시죠? 넷째 짐승은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짐승입니다. 왜냐하면 이 넷째 짐승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넷째 짐승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 네 번째 짐승은 이전에 사자, 곰, 표범하고 정말 달랐어요. 어떻게 생겼나? 상상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상상해서 그린 것 같은데 아주 괴상하게 생긴 시뻘건 게 하나 있죠. 저게 이제 넷째 짐승을 상상해서 그린 것 같아요. 그 넷째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어요. 무섭고 놀랍다. 그리고 매우 강했어요. 어느 정도 강했습니까? 쇠로 된 이빨을 갖고 있었어요. 이 짐승이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먹고 부셔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어요. 19절에 보시면 노수로 된 발을 가지고 닥치는 대로 가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주목을 갖는 게 이 네 번째 짐승은 10개 뿔이 있다. 이게 예언의 중요한 키가 되는 겁니다. 이걸 10뿔을 해석해야 넷째 짐승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10뿔 가운데 8절에 보시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와요. 근데 이 작은 뿔이 바로 세계를 지배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온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 정부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혔고 10개 뿔 중에 3개 뿌리를 뽑아버리고 이 작은 뿔이 10개의 뿔을 지배하는 세계 최고 지도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적그리스도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은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니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눈이 있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영리하다는 겁니다. 비범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강력한 그 리더십을 가지고 그가 내뱉는 모든 말, 그 강력한 그의 권세의 말에 온 세상이 다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넷째 짐승의 환상입니다. 넷째 짐승은 이전의 짐승하고 정말 달라요. 잔인하고 탐욕스러움이 이전의 세 짐승보다 훨씬 더 무자비한 그런 통치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그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고 부셔뜨린다 그랬어요. 온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국가, 강력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구약신학자 벨드 캄프는 말하기를 이 넷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질 넷째 제국이 다른 모든 제국을 흐릿하고 하찮게 보이게 만들 정도로 지금까지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헬라 제국이 흐릿하고 하찮게 보일 정도로 진정으로 세계적인 제국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제국이야말로 진정한 세계대 제국이다. 이 제국은 다른 모든 왕과 국가를 정복할 것이며 권세와 무자비함이 다른 제국보다 훨씬 더 강렬할 것이다. 넷째 제국은 과연 어딜까요?
데일 랄프 데이비스 박사도 그의 저서 다니엘서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넷째 짐승은 인간의 악,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악과 반역이 최고조에 이르는 마지막 인간 나라가 될 것이다. 마지막 인간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지막 인간 나라가 될 것이다. 악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노아 시대에 인간이 하나님께 악을 저지르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보다도 이 넷째 나라의 반역과 악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을 크게 대항할 것이라고 그렇게 데이비스 박사는 추론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넷째 나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로마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역사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저는 다니엘서 2장에서 이 넷째 나라를 종교학적, 지정학적으로 로마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지배하는 나라는 로마가 아니라 로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한 적이 없어요. 아주 짧게 몇 년 동안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정복한 나라는 이슬람 제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정학적, 종교적으로는 넷째 나라는 이슬람 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넷째 나라는 로마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은 500년 통치하고 로마 제국은 멸망을 당했어요. 그 이후에 넷째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넷째 나라는 과거에 있었고 그리고 현재에도 있는 나라요. 미래에도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미 과거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그리고 현대사에도 이 넷째 짐승이 한 번 더 존재했습니다. 어떤 나라인가요? 로마 제국, 유럽에서 그 한 번 더 로마 제국이 재현이 됐는데 그게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로마 유럽에서 한 번 더 로마 제국과 닮은 나라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유럽 연합입니다. 왜 여기에 주목하느냐 하면 몇몇 종말을 해석하는 그 신학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냐? 적그리스도는 아시아에서 오지 않는다. 중동에서도 오지 않는다. 적그리스도는 미국에서 오지 않는다. 적그리스도는 유럽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넷째 짐승을 유럽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500년 통치했던 로마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800년에 시작했다는 설이 있고 906년에 시작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 신성 로마 제국이 1806년 8월 6일 날 신성 로마 제국이 무너집니다. 1806년에 마지막 신성 로마 제국의 그 황제가 프란츠 2세예요. 프란츠 2세가 퇴위하면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문을 닫습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처음 시작할 때 여러 나라가 함께 섞여서 로마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 장면이 다니엘서 2장 43절에 있습니다. 2장 43절에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신성 로마 제국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지도에 보시면 철과 쇠가 합친 것처럼 여러 민족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가 17세기에 영토가 신성 로마 제국이 영토가 쪼그라들어서 독일어를 하는 나라들만 남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EU가 유럽 연합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유럽 연합은 아시는 것처럼 28개 나라입니다. 이번에 영국이 탈퇴해서 27개 나라입니다. 그러면 넷째 짐승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넷째 짐승은 가장 중요한 그 단어가 열뿔입니다. 열뿔. 2장에서 10발가락, 7장 7절 8절에서 열뿔. 오늘 7장 7절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10발가락 중에서 작은 뿔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유는 28개 나라,
영국이 빠져나가서 27개 나라, 10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2018년도 11월에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독일과 함께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선언을 했어요? 유럽 군대를 창설하겠다. 이 유럽 군대가 정확하게 10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쩌면 유럽 군대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넷째 짐승의 10발가락, 느부갓네살 금신상의 쇠와 철로 된 10발가락, 그리고 다니엘이 꿈을 꾼 7장의 네 짐승의 10뿔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예언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기대와 흥분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10뿔 시대가 시작이 됐다면 우리는 정말 깨어 근신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쩌면 이 10뿔 시대가, 이 10뿔은 미국 주도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통해서 유럽을 지켜왔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해서 유럽의 국가들에게 분담금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자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과 유럽 국가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미국에 맡길 수 없다. 우리가 스스로 유럽 군대가 우리 자신의 러시아와 미국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자, 이렇게 해서 유럽 군대가 창설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즈음에 유럽의 경제학자이신 한스 베르너진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 때문에 분명히 유럽의 위기가 온다. 이번 기회에 유럽이 정치적으로도 통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이유는 경제적으로만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화폐를 발행하고 나라 사이에 관세가 없습니다. 아직 정치적으로 통합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10개 나라를 시작으로 해서 만일에 10개 나라가 10개의 뿔이라면,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가 나와서 세계를 치워버리고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면 어쩌면 다니엘의 이 10뿔, 작은 뿔 예언이 우리 시대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정확한 예언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쩌면 이게 이슬람 제국일 수도 있다, 다니엘서 2장에서 그 이론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게 예언의 해석이 10이라는 숫자, 열이라는 숫자인데, 그 10발가락, 10뿔, 그 중에 한 작은 뿔이 어쩌면 유럽 연합 군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우리에게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시작한다면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미 종말이 문 앞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내 짐승의 예언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9절에서 14절까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9절에 14절까지 다니엘은 내가 보니 9절, 11절, 13절에 계속해서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이 세상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네 짐승 10뿔 중에 하나의 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넷째 짐승을 주님이 심판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날이 우리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9절과 10절에 보시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9절에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앉아 계세요?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셨나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리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주님은 정말 눈부신, 그 눈부신 백색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의 보좌는,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고, 보좌는 불꽃, 바퀴는 타오르는 불, 불이 강처럼 흘러 불 이렇게 나옵니다. 불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책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심판을 받나요? 작은 뿔, 넷째 짐승 작은 뿔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작은 뿔 적그리스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 1000년 왕국, 무저강에 잠깐 풀린다, 이런 교리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2장 45절에도, 다니엘서 2장 45절에도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넷째 짐승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을 하셔서 2장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즉,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넷째 짐승 느부갓네살 금신상을 부셔뜨리시고 이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다니엘이 왕에게 확실함을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다시 다니엘이 환상을 받습니다. 마지막 환상에서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되,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예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시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요 최후의 구원의 날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거예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NIV 성경에는 그를 예배하게 하였으니, 계시록에서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어린 양을 예배하는 그날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날입니다. 그날을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시는 날이 바로 인류의 구원의 날이 되고 이 세상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라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미 유럽 군대 창설이 10발가락에 대한 상징적 상관이라면 우리는 유럽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이게 전개되어져 가는가를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이 세상에
또 하나의 정치적 대변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정치적 변혁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무대가, 넷째 나라와 작은 뿔의 정치 무대가 어떻게 준비되는가를 우리가 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끝이 오나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에 교회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져야만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다 바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교적 삶의 정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변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교실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함을 학생들에게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거룩하심과 그분의 존귀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되어서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자녀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직장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보여줄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만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가 왕의 포도주와 왕의 식탁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는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정받게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탁월한 젊은이들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풀무불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풀무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던져진 바 되었을 때 그들이 기꺼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신들의 아들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서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그슬리지도 않고 그들이 다시 걸어 나오게 하셔서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게 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다니엘이 사자굴에 내던져졌을 때 왕은, 벨사살 왕은, 다리오 왕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의 확신을 따라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걸어 나왔을 때 다니엘을 구원한 그 장소가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에게 심판의 장소가 되고, 그로 인하여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왕은 바벨론, 페르시아 모든 제국과 도시와 모든 백성들과 언어들에게 하나님의, 다니엘의 하나님을, 그 영광을 크게 그 땅에서 돌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돼요. 세계적인 성악가 프리마돈나 김영미 그 소프라노가 계십니다. 이분은 그 외할아버지가 성악가이셨고 그리고 어머니가 피아니스트여서 외가 쪽이 음악에 피가 흐르는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뛰어난 탁월한 그 성악의 그 재능으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탈리아에 유학을 갔을 때 이탈리아의 베로나 콩쿠르, 그 다음에 푸치니 콩쿠르에 계속 우승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탈리아 언론이 이 김영미 프리마돈나에게 이런 찬사를 보냈습니다. 섬세한 테크닉과 화려한 목소리의 주인공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칼라스 콩쿠르에 참여를 했을 때 모두가 다 김영미
그 프리마돈나 그분이 김영미 씨가 우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탈리아 음악계의 텃세에 밀려서 우승을 놓쳐요. 그래서 이탈리아 음악계의 환멸을 느끼고 김영미 그 소프라노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여러 번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그 섬세한 목소리, 화려한 목소리나 극찬을 받았지만 미국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질 않습니다. 절망이 오고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교만함을 깨닫게 하셨어요. 길이 막힌 그 절망 앞에서 비로소 자기가 완전히 벌거벗긴 것 같이 되었을 때,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때 마침내 자신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은 며칠 몇 밤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은 뒤에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오페라 쪽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여신 겁니다. CBS 새롭게 하셔서에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이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 아깝지가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알았다.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무대에 설 때마다 내가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김영미라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내 평생 신뢰하고 자랑하고 기뻐해야 할 이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338장 우리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2절입니다. 고생하 옛 야곱이 돌베개 배고장 같습니다. 돌베개 배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그대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야곱이 잠깨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다.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면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저희들로 주님 앞에 기름 부어 세워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사로잡아 주님 앞에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전 클로버 4명의 엄마들이 책을 만들고 자신들의 그 마음의 이야기를 우리들과 더불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책을 읽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대형 침례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끔은 사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지만 그러나 다시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